24절로 27절입니다. 4절이니까요.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알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님이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아멘. 이 시간에 목사님 절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과연 우리는 내가 평생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중심 속에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원합니다. 이 귀한 말씀 대원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대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처음 말씀하시는 3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는 우리들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의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라는 이 열매는 서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웃과의 문제에 관한 열매이고, 나머지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신앙의 믿음의 관계에 대한 열매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맨 처음 시작하는 사랑의 열매는 그 사랑의 열매가 모든 성령의 열매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열매가 시작이 되어야 성령이 주시는 나머지 열매들도 맺을 수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절제의 열매는 마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서 절제가 없이는 어떠한 성령의 열매도 완성이 힘들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의 모습들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 사람이 어떠한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할 때에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절제라는 이 말은 우리말 사전에 보니까 알맞게 조절함 또는 방종하지 않도록 자기의 욕망을 이성으로 제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절제를 잘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제는요, 나 자신을 스스로 지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큰 신뢰를 범하거나 실수를 하지 않지, 또는 감정 또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음으로써 바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절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절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유익을 가지고 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에서 경기를 하는, 달리기 하는 사람들과 같은 비유를 하면서 절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는 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마치 다름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름질하는 사람은 목표가 있다, 어떠한 상을 받기 위한 목표가 있다면은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 살지만 썩지 아니할 것, 곧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뉴스를 보면은 참 좋은 운동선수 또는 연예인들이 절제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안타까운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들이, 정말 잘 나가신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리고 나락에 떨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가 있지.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정치가들이 절제하지 못해서 금전적인 더 많은 것을 취하려다가 그만 모든 것들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소식도 접합니다. 또는 유명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크게 사역하였던 목회자들이 돈과 명예와 또는 여자의 문제로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택하는, 세상이 말하는 불의한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똑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의 그 면류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도요, 죽기 살기로 달리는 이유는 자기가 얻을 상을 위해서 달리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썩지 아니할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또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멸관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승리의 멸관, 썩지 않을 멸관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절제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절제의 모습을 보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의 목이다. 즉 절제라는 것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의 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멸관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땅의 삶에서 절제를 선택하며 절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 신앙에서 목표가 사라진다면, 아니 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표가 없다면은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유익,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에 쉽게 유혹되고 넘어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25장 28절에 잠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절제하는 것이 쉽지 않지.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먹을 거 앞에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분은 평생 다이어트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음식에 넘어집니다. 조금 빠진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보면은 다시. 그래서 내가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잠이요. 목사님, 나 결심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겠습니다. 근데 그놈의 잠이 나는 일어날 것 같은데 잠이 우리 생활에 곳곳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 그리고 절제하는 것, 내가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일찍 잠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재밌어. 연습극이 드라마가 요거 한 편만 더 보고 자야지. 그러면은 못 일어나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이 절제,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으로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절제의 열매, 그래서 이 절제의 열매를 말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절제의 열매는 내 결심, 우리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있는 사람은 다 누구나 소욕에 욕심이 있지. 이왕이면은 더 갖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수할 때도 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절제하며 이 땅에서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듬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듬질이라는 것의 정확한 원어의 의미는 마나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우리의 인생이 마라톤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달리기 마라톤을 하는,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뭘 보냐면은 재밌게 보는, 한 주간 동안 재밌게 본 것이 도쿄에서 하는 그 육상 경기, 세계 육상 경기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달리기를 보면서 지금까지 세계 챔피언들이 바뀌는 모습, 그 달리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참, 몇 초도 아니고 그냥 몇 분의 1 그거 하나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달리기를 할 때 보면은 똑같은 조건이에요. 누구에게 좋은 조건을 준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선상에서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달리기에서 1등은 한 사람입니다. 누가 더 그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절제했느냐, 시간을 절제하고 먹는 것을 절제하고 누가 더 절제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승리의 영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의 긴 시간, 인생의 마라톤을 다 가다 보면은요, 거리를 달리게 되면은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얼마나 변화무쌍한 일들을 겪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누가 그 믿음에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절제했는가, 얼마나 절제하고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너무 그들이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르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탈출시켰습니다. 빼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에, 그때부터 이제 그들이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과연 얼마나 알았을까요? 모두가 희망에 차오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달려갔지만은 모두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상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넜지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은, 분명한 비전을 가진 사람,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했던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들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를 쓸 때, 또 많은 서신서를 쓸 때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지만은 잠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또 절제하지 못해서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또는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다시 돌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절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절제라는 단어가
추상적으로 있는 단어가 아니라 원칙이 있다. 이 절제에는 원칙이 있다는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에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름질하는데 향방 없이 달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데 어떻게 가는지 향방 없이 방향 없이 가지 않는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원칙이라는 것이지.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데나 달려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시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트랙을 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기의 룰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뛰는 거 중요하지만은 불법적으로 약물을 먹고 달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뛰지 못하게 반칙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비싼 대가를 치르고 제가 얻은 중요한 삶의 경험 중에 하나라 자주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름길은 편법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빠른 길, 지름길은요 정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게 주신 정도가 다른 사람에게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또 느리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장 지름길은요 신앙의 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의 그 정도를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또 믿음 생활에서 또 조심해야 할 것들은 눈에 벗어나서 우리 눈에 무언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머리를 굴리고 눈만 조금 보이면은 어쩜 그런 유혹들이 많은지. 운동 경기에 인생의 다른지라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목사로서 목회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힘들지만 때로는 지치고 외롭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 말씀 붙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절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편법과 유혹을 이겨내고 절제하는 것 이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절제하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이 파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썩지 아니한 멸류관을 얻으려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바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내 육신대로 내 정욕에 이끌려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 삶을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욕망을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삶과 내 육신의 소유의 삶은 시소와 같습니다. 내가 성령의 삶으로 살아가길 원해서 힘을 주면 반대의 것은 올라가는 것이고, 육신의 삶이 힘을 받으면 내 영적인 삶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소와 같습니다. 영이 올라가게 되면 육이 제어되는 것이고,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게 되면 제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영적인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데 왜 죄가, 악이 들어왔는가?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는가? 초대교회 사람들의 가장 궁금한 신앙적인 질문의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악 때문에 악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이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의 회고록에 보면은 어거스틴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크기만큼 악의 영역이 줄어든다라고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절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절제는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훈련받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의식 중에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이게 훈련이 익혀지면은 자다가 깨서 시켜도 그냥 하게 됩니다. 그렇게 훈련하는 것, 마치 자연반사처럼 해나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의 삶에 절제로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 짓고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어떠한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은 죄 사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에서 해방시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죄 사함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요, 죄 가운데에서 늘 죄에 눌려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서 그 죄 가운데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에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것은요, 한순간의 결심으로서 내가 이루어지는, 내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는요, 그래서 인간의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성령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성령님 제가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절제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요, 인간의 욕심이 찼을 때, 또는 우리의 욕망의 정욕이 우리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너희가 방향을, 향방을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라디오를 안 들어본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잘 들었었는데 안 듣다 보니까 10년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라디오가 몇 번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한번 듣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제가 막 했는데 주파수를 보니까 약간 영어도 나오고 어떨 때는 스페인어가 라라라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주파수를 누르면은 그걸 맞추지 않으면은 한국 라디오를 못 듣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들으려면 어떻게 되죠? 주파수를 맞추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걸 한다 그러면은 채널을 맞춰야 그것을,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향방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의 열매는요, 단순히 내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절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절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절제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기는 자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고, 매일매일 밥 먹을 때도 무엇을 먹을까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선택 장애가 있어서 식당에 가서도 제일 힘든 게 뭐 먹을까 하는 때가, 뭐 먹을래요 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냥 있을 텐데 그 많은 메뉴에서 뭘 먹을까, 정말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그 선택의 순간이 우리의 육신의 욕심, 소유력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절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절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놓아야 되는 것이지, 다른 거 다 하면서 그 일 할 수 없다는 것이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성령의 인도하실 대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면은 덜 중요한 것을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한 방향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절제의 목적이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 수세기 동안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버림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버림받는다는 이 말을요, 구원에서 버림받았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실격됐다, 자격을 상실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절제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사용받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사용받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데 실격되고 또는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제해야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그리고 절제할 때 비록 절제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절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면류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바라보며 절제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절제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썩지 않는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맞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크신 축복의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썩지 않은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 삶 속에 절제하며 또 절제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 그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의 축복이 지금부터 교회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